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입니다. 마침내 사울의 왕조가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접하는 데 이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함으로써 사울 왕조의 문을 닫게 할 바하나와 레갑의 신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의 장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그가 절뚝발이로서 왕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취하여 다윗에게 간 것을 언급하여 드디어 사울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과 15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후손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겠다고 선언하신 이후에도 매우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의 죽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경우는 당장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당장에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세워둔 계획이 때가 이르러 성취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범죄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인류 구속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 계획이 성취된 것은 수천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류 구속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특성을 알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성취 과정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레갑과 바하나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로 와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았다고 말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보셋 자신이 암살자들에게 암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레갑과 바하나가 궁에 이르렀을 때 이스보셋은 깊은 낮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시면 레갑과 바하나는 굴량미 밀을 가지러 왔다는 구실을 대고 궁으로 들어간 뒤 파수병 몰래 이스보셋의 침실에 잠입하여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가 어느 때였냐면 볕이 쬐을 때쯤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한낮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팔레스틴에서는 이러한 한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매우 어려워서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낮잠을 자곤 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낮잠을 잘 만한 한가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는 깨어야 할 시간에 깊은 잠이 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들에게 기회를 주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낮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또 성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기도로 깨어서 열심히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공격을 항상 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낮의 때에 잠을 자게 되면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9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다윗 왕이 이스보셋의 암살자들의 행위를 악행으로 규정하여 그들을 처형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 아브넬의 묘에 장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하나와 레갑의 처참한 종말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경계로 삼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내용도 많지만 악인들의 종말에 관한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성경에 그러한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을 기록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었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울 삼아 악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의 복된 종말을 신앙의 거울 삼아 그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영웅들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신앙의 실패자나 바하바나 레갑 같은 악인들의 종말을 통하여 우리는 근신하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좌표를 점검해 보는 지혜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의한 이익보다는 정의를 쫓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사단에게 공격을 막아내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